네, 성경의 맥을 잡다 5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부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한 해만 더, 한 번만 더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물교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대입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다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신다.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계속 연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라고 그대들을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다 있습니다. 아니, 배터리 멀쩡합니다. 크게 잡으면 이게요? 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권면이었고요. 오늘 이어서 좀 몇 가지 비유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겨자씨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국이 한마디로 뭐래요? 겨자씨 한 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겨자씨를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겨자씨를 막 엄청나게 뿌렸을까요? 그게 아니고 겨자씨 한 알을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마도 아니고 한 되도 아니고 한 대박도 아니고 딸랑 한 알을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물론 밭이 얼마나 넓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농부의 행동이 아니죠. 밭에다가 어떤 씨를 딱 한 알만 심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농부는 딱 한 알을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요게 겨자씨 그림 알인데요. 여기 여러 손가락이 올려놓으면 요 정도 사이즈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뭐 성경에 나오니까 겨자씨가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냥 뭐 냉이나 아니면 쓴바귀 같이 들판에 나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게 겨자씨였다고 합니다. 뭐 혹시 뭐 산삼 같은 뭐 되게 소중한 거를 딱 심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냥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겨자씨를 밭에다가 한 알을 딱 심는 농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언젠가는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풍성해지면 거기에 새들도 오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지금 겨자씨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겨자씨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미천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풀에서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에 깃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겨자씨 비유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여러분 13장 24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 하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익숙한 비유일 것입니다. 이번엔 농부가 밭에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요? 좋은 씨.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인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왜 원수는 가라지, 즉 잡초 씨를 덧뿌리고 갔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 실물교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71페이지입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이고 원수는 사단이네요. 동방 팔레스틴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요. 원수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게 뭐냐면 새로 갈아놓은 상대방의 밭에다 자라는 동안은 곡식과 흡사한 유해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쳐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 어떻게 갚아요? 때로는 그 사람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직접 죽인다든지 이렇게 험악하게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 즉 옛날에는 원수 갚는 게 뭐였다고요?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원수 갚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가장 명예로울 때가 언제예요? 농사 잘 지어서 곡식 잘 거둘 때. 그게 농부의 명예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를 깎아내리는 방법이 그 밭에다가 잡초를 뿌려가지고 농사 진짜 못 짓네, 되게 게을르네 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곡식밭에다가 씨앗을 몰래 뿌리면서 그 농부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밭에 갔는데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 진짜 농사 못 짓네. 이게 벼야, 잡초야, 이게 뭐야?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막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딱 왔는데 잡초가 막 자라요. 자기 원수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원수에 대한 다시 보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밭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서 깨끗하게 만들면 그 원수가 가라지 심은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밤새워서라도 잡초를 뽑아야 그 원수에 대한 또 안갚음이 되는 건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되게 특이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야, 이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잡초 자라면 뽑아야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르되 아니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인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주인이 곡식을 위해서, 즉 가라지 뽑지 마라. 뭐까지요?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원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결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라지를 뽑아야 원수의 수고가 없어지는데 이 주인은 그거를 감내합니다. 즉 추수 때까지 사람들의 비난, 조롱, 게으르다, 농사 못 짓는다, 그런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 이미지가 깎이는 것을 감안하고도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농부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농사를 그냥 대학교 때 배우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많이 못 지어봐서 여러분 혹시 피살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피살이 아시죠? 피살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잡초 중에 피라는 잡초가 있는데 그거를 뽑아내는 행위를 피살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몇 번 이렇게 실습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벼가 보이면 거의 삐뚤삐뚤 올라온 게 있죠? 이게 잡초, 피라는 잡초입니다. 이게 지금 이 네 분의 농부 분들이 다니면서 잡초를 뽑는 모습이 지금 PPT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벼를 심으면 논에서 나는 잡초가 피인데요. 벼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피가 좀 더 크다고 합니다. 색깔이 좀 더 진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논고랑 사이를 다니면서 피살이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피를 뽑다가 뭐까지 뽑아요? 벼도 뽑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 부분이 피와 벼가 이렇게 붙은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잡초를 뽑았는데 알곡까지 따라 올라온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잡초를 뽑아요. 피를 다 뽑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한 400~500개를 뽑았다고 치면 그 중에 벼가 한 몇 개 정도 올라올까요?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 아니면 20개 정도가 같이 뽑힌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그 벼가 뽑힐까봐 피를 안 뽑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 몇 개 손에 봐도 잡초를 다 뽑는 게 인간 농부들의 모습이죠. 그 정도 손실은 희생하고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농부는 달라요. 특이합니다. 그 곡식에 하나라도 뽑힐까봐 잡초를 뽑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옛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분은 그런 분인 겁니다. 알고 뽑힐까봐 가라지, 피를 뽑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는 자신의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이미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곡식 하나리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비난, 게으르다, 농사 못 짓는다 그런 비난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알곡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는 곡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치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99마리 남겨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이 농부에게 이 곡식은 그 하나하나리 너무 귀중한 겁니다. 한 포기의 곡식이 그에겐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곡식이 누굴 표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언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물교훈 71페이지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아까 그 농부 게으르다 못한다는 명예를 깎아내는 게 똑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잡초 같은 사람들을 오게 한 다음에 교회가 저 모양이냐 저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깎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의 종들처럼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욕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감내하시고 교회 안에 그 알곡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 그분의 수치심, 그분의 불명예도 다 이렇게 초월하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혹시 기적의 사과라는 책 아십니까? 이게 한동안 유명한 책이었고 또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일본 분이십니다. 일본 분이신데 성함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사는 동네가 아오모리라는 마을인데 일본은 보통 조상 대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사과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분의 집에 사과 그 과수원에 한 800그루의 사과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자연농법, 유기농 농법에 대한 책도 읽고 특별히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농약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농약만 치면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래서 농약을 안 치고 한번 농사를 지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차 때 농약 하나도 안 주고 비료도 하나도 안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잎도 잘 나오고 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한 6월쯤 되니까 잎이 다 말라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잎이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다 떨어지니까 그해 가을에 이상하게도 꽃이 또 폈대요. 그러니까 그 내년에 필 꽃이 한 번 더 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년차가 됐을 때 꽃이 하나도 안 폈다고 합니다. 꽃도 하나도 안 피고 나뭇잎 나오는 거 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그래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뭐 간장도 뿌려보고 고춧가루, 된장, 겨자, 식초, 뭐 쌀가루 뭐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벌레만 잡고 그렇게 2년차 아무것도 수확 없이 갔습니다. 3년차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상대로 꽃도 안 피고 잎사귀는 힘이 없고 농약 안 주니까 벌레들 와가지고 다 갉아먹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3년차 때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달팽이가 생기고 좋은 그런 동물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차 때부터 6년차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3, 4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수입이 끊기게 되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끊기고 이러니까 자녀 학비 걱정 때문에 낮에는 벌레 잡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버텼다고 해요. 5년째 때도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래도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치는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6년째가 되니까 이제는 나뭇잎이 아니라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무라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도전을 멈출 수는 없는데 에휴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고 자살을 하려고 사과밭에 갔다가 딱 누워있는데 마침 달빛 사이로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농장이 아니라 산에 갔다가 야생 사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과수원을 일반 산처럼 똑같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산을 보고 산을 그대로 재현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6년 동안 풀을 계속 뽑은 거예요.
이제는 풀을 안 뽑고 잡초씨를 막 뿌려버린 겁니다. 잡초가 더 많이 자라도록. 그래서 산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해요. 산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 비료 안 주잖아요? 그렇죠? 농약 안 치죠? 근데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똑같이 과수원에다가 적용을 했대요. 근데 실패를 매년 하다가 여기 영상에는 10년 만인데 책에는 약 8년 만에 드디어 사과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 6년, 7년, 8년 계속 나무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말아라. 살아만 있어다오. 하면서 그렇게 버텼다고 해요. 그리고 책에는 8년째지만 여하튼 간에 약 8년에서 9년 만에 7개 800그루의 나무 중에 7개의 꽃이 처음으로 폈대요. 거의 9년 만에. 그리고 사과가 2개가 딱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년 만에 사과 농사 지어서 2개를 얻은 거예요. 그 얻은 사과를 집에 가져와서 함께 가족들이 먹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태초의 사과, 가공되지 않는 사과의 본연의 맛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8년 지나고 10년 만에 7개의 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열매가 2개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확신을 했대요. 올해 7개의 꽃이 폈지만 내년에는 모든 나무에 꽃이 다 필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약 10년 차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차 됐을 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나무에 꽃이 동시에 폈고 인류 최초로 농약을 치지 않고 사과 농사를 지은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정말 거의 한 10년 만에 고생해서 사과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 사과가 일반 사과가 만약에 하나에 1,000원이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에 팔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에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막 고생해서 10년 만에 딱 사과를 딱 수확하면 개당 얼마에 팔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뭐 10,000원, 100,000원씩 팔아도 다 사갈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1,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농사 지은 것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사과의 본래의 맛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적의 사과는 이미 수년치, 몇 년치가 다 예약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먹으려면 최소한 7, 8년 전에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사가 지은 다음에 그 해에 약 10년 차 이후에 일본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 아오모리 지역이 다 사과 농사 지역인데 다른 사과 나무들은 거의 90%가 다 태풍 때문에 뿌리까지 뽑혀서 다 날아갔대요. 그런데 이 기무라 씨의 나무들은 약 한 15% 정도만 쓰러지고 나머지는 멀쩡했대요. 그리고 파보니까 이렇게 사과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21m까지 뿌리가 쫙 뻗어 있어가지고 어떠한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 이 다큐를 보다가 이분이 이제 아내 되는 분인데요. 이분의 모습에서 농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열매를 못 맺었고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너 미쳤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다시 농사 똑바로 져라. 이런 말 엄청 들었대요. 생각해보세요. 농사 지었는데 잡초 자라고 열매는 없고 다 죽어가니까.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올해 한 번만 더 해보자. 올해 한 번만 더 해보자. 올해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염원은 무농약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열매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해만 더 해보자. 1년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연장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 미련하고 지혜 없고 별 가치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그분의 나라의 포도원의 포도로 또는 사과나무로 심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 헤세드 사랑,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지금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강조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34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곧 천국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니까요. 그게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열매를 우리가 받았대요. 우리가 맺힌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이니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잘 안 돼요. 믿음이 약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뭘 위해 간구할까요? 하나님, 아무아무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밭에 심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지만 그 첫 열매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10년 만에 그 열매 맺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20년, 30년, 40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는 하나입니다. 이 9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삶에 열릴 때 우리는 진짜 성령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때 제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다 포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꽃을 못 피워도 열매 못 맺어도 제발 교회 안에서 살아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있으면 언젠가 꽃이 피고 언젠가 열매가 맺게 해 주시겠다고 성령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속히 맺혀서 그 아름다운 열매의 맛을,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물기원 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이게 열매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 즉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재림 준비는 우리의 삶에 뭘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 아름다운 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재림 준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만 더, 1년만 더 우리에게 계속 은혜 시기를 연장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루 속히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지금도 저희에게 은혜의 시기를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해서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가 꼭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農家の登場です。何を作ってるかと言いますと 순리를 따르면 기적도 따라온다. リンゴ。これ産地直送で 일본은 한 농부가 만든 사과에 열광하고 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이 농부의 사과는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로 불리고 있다. 2年前のおー、いい匂いがする。いい匂いがするいい匂いがするです。 그런데 기적의 비밀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농약은 물론이고 퇴비조차 주지 않는단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과 한국의 농부들이 그 비밀을 밝혀보기로 했다. 아무것도 안 넣고 15년 동안 퇴비 한 방울,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방울 안 넣고도 사과가 과연 열려 있는가 가서 눈으로 보면 알겠죠. 일단 수확을 기다리는 사과들이 풍성하게 열려있긴 하다. 이제 전 세계의 농부들이 찾을 만큼 유명 인사가 되셨다는데 참 반갑게도 맞이한다. 열일 제쳐두고 사과의 맛이 가장 먼저 궁금하다. 기적의 맛은 어떨까? 많이 달라요. 완전히 숙성이 된 거라서 맛이 참 좋습니다. 이곳의 사과나무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 この黒星病、このリンゴが治しているのお気づきですか？これ病気の後 골치 아픈 병이 돌아도 나무가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하니 농약을 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 これは農薬を散布していれば 들면은 막 100% 터지거나 見られない 그렇거든요. 근데 확실히 나아지는 게 왜 확실하네요, 그렇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잎이 스스로 이제 요 병이 생긴 부분만을 떨어뜨리는 거죠. 저기 구멍을 만들어갖고. 또 병이 난 부분만 잘라내듯 없애는 신기한 현상도 일어난다. 今まで私のような栽培は不可能と言われてきました。私は土が力を出しやすいようにしたからです。 해답은 나무가 아니라 흙에 있다. みたいだ。 흙의 질에 같은 농부도 감탄한다. 아니 난 놀랐네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손으로 들어간다고요, 손으로. 아 손으로? 보통 과수원 땅보다 훨씬 부드럽고 좋은 향까지 난다. 우리가 그 산에 인적이 없는 데 가서 파가지고요. 내주면 그거하고 똑같네요. 아, 그래요? 예. 색도 검은 빛을 띌 정도로 진하다. 표면만이 아니라 땅속의 상태도 궁금했다. 그냥 쑥쑥 들어가요. 물 만났지. 물. 토양 검사를 하는데 우선 검사 장비가 깊은 곳까지 쑥 들어간다.
토층이 어느 정도까지가 그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웃의 과수원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 아, 걸리네. 됐어요. 바로 옆이지만 차이가 확 난다. 60, 80회. 와, 이렇게 보니까 확 차이 나네. 일단 흙의 색깔부터 다르다. 이게 오가를 넣으면은 그냥 쑥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순간부터 굉장히 힘이 들고 뺄 때도 힘이 들고. 기무라의 땅은 깊은 곳까지 진한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물이 깊은 곳까지 풍부하다는 의미다. 기무라 씨의 무트입 농장에는 1m 40까지 그렇게 부드러운 물질로 약 2배 이상이 되는 뿌리 영역을 갖고 있는 기무라 씨의 사과 가수원은 훨씬 그 사과의 생육의 양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유리한 그런 점을 갖는다고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죠. 흙의 상태는 뿌리에 영향을 준다. 기무라의 땅에선 나무가 깊고 넓게 뿌리를 뻗어 비료 없이도 충분한 영양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흙을 만들어낸 걸까? 기무라의 과수원은 풀이 무릎까지 올라온다. 게으른 농부라 흉볼 일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게 비결이란다. 山の姿を再現しました。山の木々たちは肥料も農薬も使わないんですよ。 기무라의 과수원엔 땅을 기름지게 하는 잡초가 자란다. こんな感じです。 하지만 이렇게 만들기까지 그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栽培やった。毎年毎年失敗。ですからこの栽培を始めて10年でリンゴの花が咲いてくれたわけ。 무농약, 무화학 비료 재배에 도전한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약 알레르기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연농법. 하지만 자연 재배가 가장 힘든 작물이 사과다. 무모한 도전의 결과는 뻔했다. 벌레가 들끓었다. 잎부터 병들기 시작해서 나무 전체가 말라 죽어가기도 했다. 바보 소리가 쏟아졌다. 끼니도 잊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포기하진 않았다. 今年1年っていうかもう1年もう1年の繰り返しで 가혹한 시련에 자살하려고 오른 산에서 갑자기 답을 찾았다.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풀의 역할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私もこの栽培やるときかつて一般の農家の人のように丁寧に草を刈ってきたんですよ。それで山を見て山の姿を背ってこう草を伸ばしたんです。ちなみに今隣の畑今行ってみますよ。 철저하게 자연의 생태를 재현하자 좋은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째 되던 해, 드디어 사과꽃이 피었다. 7個咲きました。 주된 불인이 타다 나났고 7個。 하나가. ええ。 그런데 민업단은 와? 2個。 そこで可能性を見たんですか? ええ。7個咲いた。来年はきっと畑全部が花咲いてくれるだろうとそう思いました。 땅이 자연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꽃이 폈고 드디어 사과도 열렸다. 마을의 바보가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기적의 사과는 수확하기도 전에 다 팔려나간다.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신기하게 이 사과를 먹어도 문제가 없고 치료가 되기도 한단다.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로 귀한 음식 대접을 받는 것도 기적의 사과로 만든 사과 스프다. 사과를 통해 자연의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 すごい美味しい。 기무라의 사과가 세상에 크게 알려진 계기도 이곳에서 비롯됐다. そこまで
食べ終わって気がついて何なんだろうこのリンゴはって感じ、そんな印象でしたね。こういう기적의 사과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도 이 주방장이었다. 同じ日にとって同じ状態で同じ場所で約半年経ったらこんだけ差がついたんです。 상온 상태에서도 썩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요즘 일본에선 기적의 사과처럼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고 키운 자연농법 작물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전용 매장엔 늘 사람이 넘친다. 매장 한쪽에선 자연농법에 대한 강의도 열린다. 自然のものは 자연의 것은 環境が整うと発酵するんですね。 환경이 주어지면 썩지 않고 발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연농 작물은 종류와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재배한 것들에 비해 썩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한국의 자연농가를 찾았다. 농부의 늦둥이 딸이 밭에서 딴 토마토를 곧바로 제 입에 넣고 맛있게도 먹는다. 우리 미소는 토마토를 좋아하지. 아빠가 농약 안 뿌리니? 농부가 바로 현장에서 따서 안 씻고 8년째 자연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송광일 씨. 올 봄에 재배했던 오이고요. 오이들이 썩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특징적인 게 이렇게 다른 데는 가면 썩어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것 오이는 재배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썩는 게 아니라 마르는 거죠, 이렇게. 오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내버려 둔 거죠. 그럼 말라지는 거죠. 이게 썩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썩지 않는 건 네. 오히려 당연한 일이란다. 원래 맞습니다. 안 썩는 게 맞고요. 성숙 과정에서 질소가 많아서 너무 빠른 속도로 크게 되면 조직이 치밀해지지 못하고요. 빨리 상하게 되는데 이게 자체는 자연 재배를 하게 되면 질소가 거의 없는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는 토양에 자라게 되면 조직이 치밀해서 이렇게 말라질 뿐이지 절대 썩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 버리면 썩어야 되는데 응당 썩어야 되는데 썩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자연에서 열매는 수분이 빠질 뿐 썩지 않는 게 정상이란다. 수분만 빠져나간다 이렇게. 자연농법의 채소는 조직이 단단하게 여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흙을 자연의 상태로 되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얼핏 그리 기름진 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분석 결과 그의 말대로 질소 성분의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이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힘든 수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 200 ppm 정도 질산태 질소로서 200 ppm 정도가 들어있는 것이 보통 땅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토양을 보면은 지금 한 20 ppm 정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 10배 정도 지금 낮은 토양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런다 해서 화학비료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토양에서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자연의 현상은 이론을 넘어서기도 한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단지 주는 것은 뭐냐면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죠, 욕심. 사람의 욕심. 식물의 욕심이 아니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놔놓고 이렇게 잘만 이렇게 잘 되라고 빌어주기만 해도 이러고 잘 되는데 뭐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농부의 마음엔 감사가 가득하다. 頑張ってちょうだいよ。みんな待ってるから頑張ってね。頑張れよ。リンゴはリンゴの木が作る。実らす。お米は稲が実らす。じゃあ人に何もできないんですよこれ。自分の体に米一粒リンゴ一個すら実らす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ですから私はリンゴの木に対してのお手伝いさんなんだ。